고린도전서 3장인데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인데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한국의 또 대전의 각각 곳에서 그리고 저기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립 서비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분에게도 이 영상이 지금 공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정도나 가을에 되면 태풍이 오죠. 우리나라는 여름 정도, 가을 정도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오면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정화된다는 것이죠. 잔잔했던 이 바다가 수많은 것들이 뒤엎어지고 섞여지면서 한 번 더 정화되고 없어져야 될 건 없어지고 또 더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또 단점과 함께 태풍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또한 어둠이 드러나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직분자와 그리고 또 성도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은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고 또 말씀을 기준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어떨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또 젖을 먹어야 하는 자, 그리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각각 다양한 표현으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리에 보면, 그 CCC 전도의 사형리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동그란 원이 있고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밖에 있는 그림과 또 십자가가 안에 있지만 의자 위에, 왕자 위에 앉아져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림과
또 십자가가 바닥에 있는 그림과 이렇게 각각 그림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여기에 있는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간혹 하게 됐냐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완료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거리를 두게 될 때 한없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는 바울의 모습도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편지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이냐?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너희는 젖을 좀 더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한 자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들은 겁니다. 지금 당장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애타는 심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있죠. 능력 바뀐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문제,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영혼 구원의 문제, 군대 간 자녀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만 할 뿐이지 직접 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상관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뭔가를 도울 수 없고 걱정만 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이 원어를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반응을 우리는 하죠. 인생에서 처음에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다가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가 미세하지만 좀 다릅니다. 염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각할 염과 생각할 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다 그 다음에 걱정으로 넘어갑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 태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만 했다가 생각만 했다가 속을 태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근심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우울해집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엔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울했다가 이제는 공포감이 오면서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주눅 든다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애시당초 염려의 단계에서부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어가 바울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애타는 이 심정보다 더 많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더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지금 가지 못하고 애끓고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셔서 나보다 큰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개인의 위기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있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성소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파벌의 수위입니다. 수위. 파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요,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사역자가 좋은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지나치게 그냥 따르고 추종하는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몇 군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자를 추종하고, 그렇죠? 따르는 모습, 그 사역자를 너무 인기몰이하는 모습, 혹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되게 이 교회 안에 암덩어리와 같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렵게 문제가 있어서 분열이 됩니다. 갈라서는 거죠. 근데 갈라선 교회가 또 갈라서요. 그건 처음보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갈라선 교회가 또 세 번째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런 교회들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지.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모습들, 서로를 추종하는 모습, 서로 인기몰이하는 모습은 교회 흔한 일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바울은 예민하게 굴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고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연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막아지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라고 바울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파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의사처럼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보았더니 이 성도들이 이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사역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역자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오늘날 목회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고린도 교회 삶의 자리에서는 이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역자는 교회 내에서 역할을 맡은 그냥 직분자죠, 직분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직분자로 표현을 할 텐데요. 이 직분자는 오늘날 목회자든 성도든 뭔가 직분을 맡고 있는 자,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칫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오늘 말씀은 내가 스킵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직분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란 모두가 들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되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역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데콘이 나왔고 그게 바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식탁에서 시중들기라는 말입니다. 식탁에서 서빙하기. 그러니까 이건 섬김이라는 뜻이죠. 섬김.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관직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 관직.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 쓰지 않아요. 그걸 갖다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식탁에서 시중들기, 섬김, 섬기다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서 모두에게 어떤 구분 없이 교회 직분자는 다 이렇게 디아코니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직분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특징은 직분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직분은 다양하죠. 교회 내에서도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는 뭐 재정부가 있고 뭐 교육부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목양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지만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도 직분을 갖지 않는 사람도 직분 가진 자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섬김이 아니라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열등과 우등으로 나누면서 내가 더 크다, 네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요 교우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딱 맡기 시작하니까 얼굴색이 바뀌시더라고요. 엄청 나쁘게 바뀐 건 아닌데 섬기는 것과 또 소통하는 것과 이 관계 맺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걸 깨달았죠. 아, 사람은 좀 오래 지켜봐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사람은 직분을 맡겼을 때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죠. 이 9절부터 보면 이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농부죠, 농부. 네.
이 제리 바린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을 세우려고만 하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위해 존재하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관심사나 목적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무리를 세우고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그 모임을 활성화하고 무리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 안에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자였을 때 여러분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까?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직분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농부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고. 여러분, 농부가 어떤 식물을 성장시킬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좋은 씨도 뿌리고 또 비료도 주고 물도 줘야 합니다. 참 보이지 않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함께 꼭 따르는 게 있어요. 농부가 해야 할 일 중에 다 하지만 햇볕이 없으면, 그리고 식물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햇볕을 억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불게 한다고 해도 선풍기로 해결될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분자들의 수고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헌신자가 필요해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맡은 자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복음 전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부족하게 전했어요. 전하면서도 참 부족하다. 내가 왜 그렇게 전했을까?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놀라운 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으로 사람을 성숙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성숙시킬 때 너무 힘을 주면 내가 힘들거나 그 사람이 튕겨 나갑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사람은 내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거나 그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통 이런 방법을 쓰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힘을 빼면 방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책임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이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항상 적절함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맞추는 게 힘든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개인별 맞춤으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를 키워요. 첫째 아이를 키우니까 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 둘째 아이는 쉬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째 아이가 홍길동이잖아요. 근데 그 홍길동과 성격이 정말 다른 김유신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고 셋째 아이는 셋째 아이예요. 예. 양육의 모습들이야 스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이거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너희들 다 따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직분자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건축자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 건축자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기초를 삼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지만 잘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을 것이냐, 대조하는 것이죠. 뻔한 일이죠. 결과가 뻔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것으로 지으면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건축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내 양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내가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성장시킬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 편이야? 성도 편이야?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저는 성도 편도 아니고 담임 목사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으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가 장성행 분량에 이르러서 저를 떠난다고 해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 자녀도 그걸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르치는 건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내도 잘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리고 낙심될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완전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은 몰라봐도요, 우리가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깨진 독에 주님께서 손으로 막으셔서 메꿔 가세요. 아멘.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그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능력하다고 할 때 나를 보며 괜찮아, 성환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렇게 지지하고 섬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응원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를 위해, 네가 오늘 있기 위해서, 여기에 있기 위해서 너를 위해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섬겨 주었고 물을 뿌렸고 심겨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제가 오늘 여기 존재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죠.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오늘 내가 있든 내가 흘려보내야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는데 다음 것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와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납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져야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직분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은 직분을 갖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갖든 직분을 갖지 않든 성도된 자로서 교회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부모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고 또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또 우리가 다르게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그렇게 여러분이 직분 맡은 자로서 성도로서 있는 곳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 말씀을 듣고 직분이란 그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섬기는 것이고 또 평등한 것이며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또 심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알았다면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의료진들과 또 정치의 관료들과 수많은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것은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하여서 이 땅이 힘들고 저주를 받고 또 나라가 힘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가 겸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일하게 살아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 금식하며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그 나라가 힘든 가운데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 거룩하게 더 살아가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셨고 수많은 십자가와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셨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땅이 있었고 주님, 수많은 부흥을 통하여서 이 교회, 이 민족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었고 우리가 주님 돈과 명예와 주님 교만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배불러서 하나님 주님을 찾지 못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였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였고 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보고 그들을 훈계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본주의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이 무감각함과 안일함들을 우리를 긍휼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염려 가운데 있으며 주님 공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며 언론과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알므로 이 시기 가운데 주께서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 개인의 어려움들 가운데, 나라의 공포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거룩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나가겠습니다. 당짓고 갈라지고 주님 분열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먼저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원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온라인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안부 물을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 있는 곳에서 성도로 교회된 자로 살아낼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에게 지금 다시 새롭게 품게 하시는 수많은 이 민족들의 아픔들을 품고 살아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가슴을 치고 죄를 머리에 쓰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픈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를 살아내는 베델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로서 살아내며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